오늘 새벽 하나님께서 귀한 강사 목사님 우리 교회에 보내주셨습니다. 현재 부산 동상제일침례교회를 담임하고 계시고 쉐마 한국사관학교 이사장으로 섬기시고 계시는 조수동 목사님이십니다. 이 시간 중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조 목사님 나오실 때 환영과 사랑을 담아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대한민국의 제일 중심되는 이 교회에서 저희는 부산의 달동네 중에서 제일 달동네입니다. 옛날에 그 피난민들이 있는 저희 교회는 그 벌집이라고 해요. 그게 사람들이 한 6, 7평 되는 집이 3층 이렇게 해가지고 빽빽하게 살던 그곳에 있는 교회입니다. 근데 여기 대단한 이런 교회에서 이 대단이라는 제가 말한 대단은 대가리가 단단하다는 말은 아닙니다. 이런 교회에서 저를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참 어디 가든지 사랑받는다는 것은 참 복된 거죠. 이게 오늘 여기 그 요한 같은 사람은 참 사랑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새벽 예배 나오실 때는 벌써 이 성경에 이런 이야기는 아마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보신 분들 너무 많이 들은 이야기입니다.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 오늘 그 이야기보다 사실 먼저 나오는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은 참 사랑받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어디로 가든지 그 이야기를 좀 많이 합니다. 이 사람이 이제 유아기에서 이제 유년기, 소년기로 가서 소년기에서 이렇게 청소년기 넘어서 이게 장년기로 가고 장년기에 가면 두 분류로 나눠지는 겁니다. 장년기가 되면 이제 40대가 넘으면 이제 거기서 이제 장년기에서 두 분류 나눠 하나는 노인네가 되는 거고 하나는 어르신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노인네가 되면요. 살아있는 자체가 모든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거야. 이게 아무한테도 사랑을 못 받아요. 자식들한테도 사랑 못 받고 주변에 사랑 못 받고 이 노친네는요 자기밖에 몰라. 고집 세고 이기적이고 그래서 어디 가든지 사랑을 못 받아요. 근데 어르신이 되면 이제 72순이잖아요. 기가 열리고 모든 사람 포용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이 있다 보니까 자식한테도 사랑받고 어디 가도 사랑받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런 분들은요 그냥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모든 사람에게 덕을 끼치는 거예요. 참 좋은 겁니다. 그래서 저도 늘 기도하는 것이 나도 좀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좀 사랑받는 자로 살고 싶다. 여러분 사랑하는 거는 내가 이거 사랑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사랑받을 수 있지만 사랑할 수 있지만 사랑받는 거는 이건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사랑받을 짓을 해서 그 사람 마음이 사랑이 가야 이렇게 사랑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사랑하는 건 사실 쉬워요. 근데 사랑받는 건 진짜 어렵다고. 내 마음이 아니니까. 그래서 저도 오늘 여기 온 것도 사랑받았기 때문에 온 거잖아요. 만약에 지금 이렇게 생각했으면 이런데 어떻게 초청하겠어? 이 대단한 교회. 근데 내 같은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이고 또 여러분들이 뭔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불러주신 거죠. 근데 참 사랑받는 사람 저도 이게 평생 꿈입니다. 늘 사랑받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디로 가든지 사랑받는 자가 참 중요해요. 사랑받으면 기뻐요. 사랑받으면 마음이 넓어져요. 근데 참 예수님 제자 12제자 중에서 요한도 참 사랑받는 사람이었어요. 최후의 만찬에 예수님의 품에 기대서 식사하던 사람도 요한이고 사실은 요한은 또 마지막 예수님께서 최고 신뢰하고 또 제일로 이렇게 믿을만 해서 어머니를 이렇게 마지막 부탁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젊은 사람들은 오늘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제가 지금 이 큰 교회니까 다 안 보이네요. 이게 젊은 사람들이 잘 안 보이는데 젊은 사람들은 이게 선교사님들한테 제가 가면 그럽니다.
야,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 부모님 맡깁니다. 그따위 소리 하지 마라. 예수님도 어머니는 사람한테 맡기는 거다. 부모에게 이게 효도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알아서 우리 부모님 해주시고 그렇게 안 합니다. 예수님도 만약에 진짜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것 같으면 예수님 어머니인데 하나님 우리 어머니 알아서 부탁합니다 이렇게 해야지. 왜 요한 불렀어요? 요한아 봐라, 네 어머니다. 요한에게 저기 어머니 요한을 보세요. 어머니한테 이제부터 얘가 당신 아들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참 이 젊은 사람들은 그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어떻게 선교지로 나간다고 하나님 앞에 부탁합니다. 그래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들 만나면 부모님한테 당신들을 굶어도 꼭 용돈 보내드리고 때마다 그거 요즘 카톡이 있어서 얼마나 좋아요. 연락하는 거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죠? 저도 우리 지금 큰딸도 미국에 있고 막내딸도 미국에 있어요. 우리 큰딸은 이제 취직해갖고 있는데 참 감사하죠. 이런 이야기 좀 해봐야 되는데. 근데 이게 때만 되면요 카톡으로 다 요즘 보이스톡 아니면 페이스톡 뭐라 해야 되는 거. 아니 얼굴 보면서 하는 거. 하여튼 그래 전화 오니까 이게 미국에 있는지 서울에 있는지 바로 옆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좋아. 이 자녀들이 부모를 그렇게 섬길 줄 알아야 되는데 아직 예수님도 자기 어머니는 지금 요한한테 제일 믿을 만한 사람한테 부탁했고 요한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요한 공동체에서 평생에 그 마리아를 자기 어머니처럼 계속 그렇게 섬겼잖아요. 이게 요한은요 참 예수님께 사랑받는 사람, 어디 가든지 사랑받는 사람. 나중에는요 이 사랑받는 것이 충분히 받은 사랑을 나눠주니까요. 그 우레 아들이었던 요한이 사랑의 사도가 되는 거라. 참 멋있죠. 사랑을 충분히 받으니까요. 이제 나중에 충분히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요한이 바로 그런 사람. 근데 요한이 어떻게 이렇게 사랑을 받았느냐 보면요, 참 이 요한은 정말 우리가 볼 때 요한은 예수님의 아침에 일어나면 그 잠자리 식사를 아마 요한이 감당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게 밤에 다른 제자들은 피곤해서 다 자는데 예수님이 깨어있을 때 마지막 잠자리까지 시중드는 사람이 요한이었어요. 그리고 요한이 깨어있을 때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온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다 잠에서 없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이 니고데모 이야기가 없어요. 못 봤어요. 근데 요한은 예수님하고 마지막까지 이렇게 주무시는 데까지 이 잠자리를 봐주려고 하다가 이 깨어있을 때 니고데모가 찾아온 것을 이제 본 거야. 그런데 요한은 이제 그것을 잘 기록을 했습니다. 요한복음에. 근데 니고데모가 이제 찾아왔는데 밤에 찾아왔는데 왜 밤에 찾아왔느냐? 두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는 자기한테 손해가 될까 봐. 자기는 유대인의 관원인데 혹시라도 그 시대 이단으로 지목되던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혹시라도 자기한테 불이익이 있을까 봐 밤에 찾아왔다. 두 번째, 아니 낮에는 늘 사람들에게 쌓여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이 깊이 있는 진지한 대화를 나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좀 진지한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밤에 찾아왔다. 둘 중에 하나인데 어느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첫 번째, 두 번째, 모릅니다. 이거는 예수님하고 요한만 아는 거 아니에요. 니고데모 아는 거지. 우리가 이런 걸 가지고 누가 주장하면 이게 잘못된 거죠. 성경에서 밝히지 않은 것을 굳이 밝히려는 그런 게 이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성경에서 밝히지 않은 것은 그냥 넘어가면 돼. 근데 니고데모가 이제 찾아와가지고 첫 번째 하는 말이, 요한은요 이 대화를 끝까지 다 들었어. 아마 대화 다 듣고 니고데모가 돌아가고 난 후에 마지막 잠자리까지도 요한이 아마 예수님의 잠자리까지 봐줬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니고데모 와서 첫 번째 하는 말이 랍비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랍비어라는 말이 그 시대는요 랍비가 되려면 40세를 넘어야 되고 랍비 정규 교육 과정을 통과해야 되고, 그렇게 하고도 사람들의 실력과 인품이 공공연하게 인정받을 만큼
사람들은 그분을 존경한다는 그 정도 돼야 이제 사람들이 그분을 존경한다는 의미로 랍비어라고 불렀는데, 그 시대에 이제 그 30살을 갓 넘긴 랍비 교육 과정에는 근처도 안 가본 나사렛 촌동네 사람 니고데모 같은 그런 사람을 그런 젊은 사람을, 그것도 뭐 목수 직업, 그런 사람을 니고데모 같은 권력을 가진 사람이 와가지고 랍비어, 진짜 있잖아요.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정말 특별한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생각하는 만큼 그분에 대한 호칭이 달라지고 그분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니고데모는요, 이 참 그 시대 법을 뛰어넘어서 자신 일반적인 그런 생각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 30세를 이제 30 갓 넘긴 그 젊은 사람에게, 나이가 그 시대 니고데모의 나이를 우리가 추측해 볼 때 60이 넘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와서 랍비요. 이건 진짜 정말 너무너무 대단한 고백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불렀느냐? 왜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랍비라고 불렀느냐? 한마디 그 뒤에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이 이야기야. 다시 말하면, 이 말을 쉽게 해석하면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그 시대 여러분 제사장들은 뭐 예수님은 자기들이 뭐 미친 사람이다, 백성을 미혹한다 하면서 예수님을 거부했고, 일반 백성들은 말씀의 권세, 예수님이 그 말씀의 권세,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을 봤지만 안 믿었잖아요. 근데 참 사람들이 마태복음 7장 28절에도 보면 말씀을 마치시면 무리들이 놀래니, 그 가르치심에 물리들이 놀래니,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가르치는 것이 막 저기 스이간과 같지 아니하고 권세 있는 자와 같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는 놀라운 사람이더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늘 제가 막 이렇게 헤맵니다. 평소에 이렇지 않습니다. 큰 교회니까 다르네. 야, 말도 달라지네, 참. 근데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보는데 왜요? 미리 선입관을 가지고 보니까 저 사람 별거 아니야, 저 사람은 못 배웠어, 저 사람은 뭔가 우리에 달라, 이렇게 보니까요, 그 속에 아무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니고데모는요, 객관적으로 딱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사람, 이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니고데모가 그 바리새인의 관원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봤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아무라도 이 표적을 행할 수 없습니다. 참 그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요, 다 헛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반과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것, 내 모든 것을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고 믿음이 있어서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대단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했는데, 여러분 신앙생활에 내가 아무리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 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느냐? 이 아브라함 같은 사람도요, 보니까 멀리서 하나님이 보니까 아비멜렉이 보니까, 야,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난 당신하고 원수질 수 없다. 나하고 화평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요, 아무도 감당할 수가 없어. 근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느냐? 근데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게 니고데모가 반대로요, 당신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라고 했는데, 반대로 말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습니다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 잘 아시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말이 어떻게 이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이들 얼마나 하나님과 열심히 대단해요. 십계명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613가지 계명을 만들어 지킵니다. 자기 집에서 난 텃밭 채소 한 뿌리도 계산해서 11조 하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철저하게 율법대로 사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도 우리한테는 하나님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여러분, 전 참 신앙생활 목회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나중에 그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을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리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 내게서 떠나가라. 아니 나는 예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이거 노릇하면 안 되죠. 선지자가 돼야 되는데. 근데 이게 그거 중요한 게 선지자 노릇하는 할 수 있어요. 근데 귀신을 쫓아내는 게 아무나 할 수 있습니까? 제가요 초창기 때 귀신 쫓아내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냥 귀신 이거 참 여러분, 근데요 귀신 쫓아내는 게 재밌습니다. 너 누구냐 하면 말 다 대답합니다. 언제 들어갔느냐 하면 막 대답도 하고요. 제가 이 초창기 때는요 그걸 몰라가지고 그냥 입 닫아 이러고 예수 이름은 떠나가 이러면 되는데요. 그것도 귀신하고 박자 맞춘다고 막 지가 이야기하면 또 내하고 밤새도록 대화하고 있는 거야. 아이고 참 어리석으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귀신 쫓아내는 거 진짜 어렵거든요. 쉬운 거. 여러분 그 스가랴 7 아들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는 거 하다가 나중에 귀신이 올라가지고 옷을 다 뺏겨가지고 벗음으로 도망가는 이런 일도 있었잖아요. 근데 권능을 행하는 거 이거 놀라운 건데, 근데 마지막 날 주님 앞에 딱 선데 난 너를 모른다. 언제 내가 너와 함께 했느냐? 난 너를 모른다. 내가 그렇게 열심히 목회하면서 그걸 열심히 능력을 행하고 했는데 너 모른다. 너 불법을 행했지 않느냐? 라고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저도 참 그게 두렵습니다. 네, 하나님이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 진짜 노력했어요. 그래서 이게 처음부터 이제 저는 우리 국명호 목사님처럼 대단한 이 설교를 할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두 가지 이제 하나님이 함께하고 뭔가 하나님이 함께하신 역사가 나타나는데 설교를 잘해서 성도들을 변화시키고 뭔가 성령의 역사가 있도록 해야 되냐, 아니면 진짜 기도 열심히 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게 했느냐. 저는 머리가 안 돌아가가지고 도무지 지식적으로는 안 되겠더라고. 유명한 그런 세계적인 그 신학자나 그 설교 강해 설교자 이런 분들처럼 할 자신이 없어서 기도하기로 작정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는요 하루에 8시간 무릎 꿇고 죽자 살자. 우리 집사람이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핍박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 집사람 옆에 와 있어야 되는데 그냥 기도하면 내가 과부냐? 왜 기도만 하면 다 되냐? 우리 집사람은 완전 마귀야. 그냥 그럼요. 그러든지 말든지 그냥 무릎 꿇고 여러분 기도하는 거 제가 해병대 하사관 출신이에요. 뭐든지 다 할 수. 근데 기도는요 이게 몸으로 안 되는 거라 이게 힘듭니다. 근데요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요 막 하나님이 함께 하신 능력이 나타나는데 막 손을 얹으면 막 사람이 낫고 막 그 병이 낫고 암병이 떠나가고 막 귀신이 떠나고 막 역사가 나타나더라고. 그래서 제가 오늘도 여기 왔잖아요. 제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막 선교사님들 막 치유 하나님의 역사가 정말 참 감사해요. 근데 주님이 인정해 주셔야 되는데 제가 요즘 그 느헤미야를 보면서 느헤미야는요 막 열심히 일을 해놓고서 자기 진짜 이 재산을 다 털어서 그 바벨론의 그 아닥사스다 왕의 최고의 보좌관, 최고 가까운 사람인데 그 모든 걸 버리고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한평 곳에 와가지고 다 자기 재산 다 털어서 총독의 직위를 내놓고 그렇게 예루살렘 성벽 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는 기도 마지막 기도, 하나님 내가 이거 한 것 좀 하나님이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좀 인정해 주세요. 막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몇 번이나. 저도요 이 느헤미야 같은 심정. 하나님 제가 이거 내 혼자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제가 내를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어디 가든지 좀 자신 있는 이유가 뭐냐면 나는 제가 유명해지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자신 있어요. 교만한 게 아니고 이럴 때 조용하네. 와, 좀 반응을 보이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뭐 내가 유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뭔가 이렇게 오버액션도 좀 하고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뭐 나는 유명하고 싶은 거 아니니까. 유명한 감독이요. 그랬어요. 사람이 높은 지에 올라가고 좀 이름이 알려지면 허명을 경계해야 된다. 자기가 유명하다고 해서 그 정도로 실력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요 박사학위를 2개나 했어요. 근데 제가 아무리 봐도 나는 박사학위 완전히 후라이야. 이게 완전히 그냥 이게 하기만 뭐 했지 이게 뭐 제대로 실력이 있어야 박사를 하지. 그래서 제가 다 뗐어요. 그 무슨 박사예요 그게. 근데 참 이 사람이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 볼 때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 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우리 삶에 느껴져야 되고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내 모든 삶이요 천국에 갔을 때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물론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면 먼저 예수님의 주 되심이 분명해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야 되죠.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이게 하나님 인정해 주는 거지.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내 나름대로 열심히 하면 그건요. 하나님 뜻을 하나님 일을 방해할 수가 더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누군가를 도울 때 특별히 조심해야 된다. 이게 도울 때는요. 사람들이 다 한 손으로 이게 딱 주면서 야 너 고마워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주니까 저도요. 아무 인정을 못 받아. 그래서 우리 성도들한테 줄 때는 항상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사람이 어렵다고 해서 인간적인 동정심으로 말고 하나님이 훈련할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 기도해보고 해라. 그리고 줄 때는 2손 받들어 드려 이게 도와야 된다. 줄 때 한 손을 주는 이걸 하고도 전혀 인정도 못 받고 하나님께도 인정 못 받고 그 사람한테도 고마움을 여기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항상 근데 2손 받들어 이렇게 섬기듯이 주면요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그 사람에게도 고마워하는 거야. 우리 여의도는 워낙 뭐 정치, 경제, 뭐 이게 뭐 전체 이 다 여기 중심지잖아 이곳이. 이게 여유가 있을 도울 때 여러분 한 손 주면서 고마워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주면 받는 사람도 고마워하지 않아요. 2손 받들어 이렇게 다 섬기듯이 주면 하나님 그 섬김을 받으시고 그 받는 사람도 고마워할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이야기가 자꾸 딴 데 가지 마라. 우리 집사람이 여러분 이야기했는데 제가 그래도 6시 10분까지 정확하게 마칠 겁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나타나야 되는데 내 속에 먼저 하나님 함께 하심이 나타나야 돼요. 저는 이게 늘 이제 제가 이렇게 어디 가든지 이게 사역 하다 보니까 막 이렇게 주로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그 사람의 머리에 손을 얹으면요 그 속에 어떤 병이 있는지 보여요. 하나님께 보여주신다고. 근데 이게 이제 영적으로 예민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항상 내 속에 성령의 역사가 항상 느껴져야 돼. 저는요 이게 안 느껴지면 너무 답답해. 어디서 하나님 앞에 딱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에 감동을 딱 주셔야 되는데 이게 안 느껴지면 정말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 다윗이요 최고 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보면서 최고 힘든 게 뭡니까? 그 침상에서 눈물로 기도했던 게 주의 성신을 나에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주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그게 최고 고통이에요. 성령이 떠나면 나는 빈 껍데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늘 그런 마음이에요. 다윗 같으면 성령이 떠나면 나는 빈 껍데기다. 그래서 하나님 나는 빈 자루 같은 자입니다. 성령님 떠나시면 안 됩니다. 나는 성령님 떠나면 나는 그 순간 그냥 빈 깡통입니다. 깡통이야. 그런 형태라도 있지. 자루는요 그냥 내용물 빼면 자르고 형태도 없어져. 그래서 주님 앞에 저는 늘 하나님 저는 빈 자루 같은 사람입니다. 주님 떠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요 늘 하나님의 임재 어디 갈 때도 오늘 때도 성령이 기차를 타고 오는데 성령이 너무 강하게 막 역사하니까
몸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면서 우리 이렇게 성도들을 사랑하는가 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성령이 뜨겁게 감동을 주시는구나. 여러분 다 사랑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은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사랑은 이게 하나님이 아무리 사랑한다 해도 저것도 뭘 이용해 보려고 나한테 저렇게 사기치나 이러면 소용없는 거예요. 그렇죠? 남편이나 아내도 사랑은 믿음으로 받는, 그런 믿으면 돼요. 그냥 애들한테 일을 시켜도 우리 부모님 나를 운동을 좀 시키기 위해서 저렇게 일을 시키고 이렇게 생각하면 사랑인데, 그렇죠? 믿으면 되는데 엄마가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이러면 이제 곤란해지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사랑은 믿음으로 받는 건데 그냥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 이게 이제 어디로 가든지 저는 이제 하나님 함께 하심 느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거기에 이제 예민해서 혹시라도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 성령의 역사가 임재가 없을까봐, 혹시 마음의 감동 없을까 항상 거기에 조심하고 있는. 그러세요.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시거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게 잘못되면요, 이게 성령이 딱 마음을 닫아버려요. 한 번은요, 제가 거짓말했어요. 거짓말을. 이거 누가 내보고 나이를 물어보더라고. 이게 제가 원래 이게 빠른 60년생이에요. 이게 61년 2월생이라 60년생하고 같이 학교를 다녔어요. 누가 물어봤는데 몇 살이고? 내가 60년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날 저녁에 있잖아요. 교회 와서 눈을 무릎을 꿇고 다 기도했는데 성령님이 냉랭하신 거야. 그래가지고 아니 성령님 이게 왜 그러십니까? 이러니까 너 왜 거짓말하냐? 참, 하나님 그런 거 좀 괜찮지 않습니까? 거짓말은 안 된다. 거짓말은 지옥 가는 8가지 죄 중에 하나예요. 모든 거짓말은 이제 둘째 사망에 빠진다고. 그래가지고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요, 그냥 체면 때문에 그냥 우리 다 남자들은 다 그렇잖아요. 나이 1살 가지고 형님 동생 하니까 이게 그래서 가가지고 그 다음날 죄송합니다. 우리 같은 동기 목사님이에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요 나이가 1살 어린데 얼굴이 얼마나 창피스러운지 저걸 2번이나 깨끗해 이야기 다 못해요. 이게 성령님이요 얼마나 예민하신지 몰라. 거짓말을요 용납하도록 내버려 두질 않아. 이게 늘 하나님 함께 하시면,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령 사역이 참 마귀 역사도 많고 이게 성령에 뺑감하게 있다 보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요 똑똑한 사람 많은데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하는 사람은 정말 적은 거예요. 왜냐면 이게 평생 걸쳐서 자신을 늘 긴장시켜야 되는 거거든. 근데 한 가지 좋은 건 있어요. 늘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요 후회할 일이 하나도 없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돌아보면 그냥 너무 감사하고 주어진 삶에 내 주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주 크신 은혜 바라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눈물이 안 난다. 여러분 이미 타락한 거예요. 찬양을 하는데 주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눈물이 안 나? 저는 막 주님의 사랑이란 막 눈물이 그냥 지금도.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늘 함께하는 사람, 이게 자기 속에서 느껴져야 돼. 예수님의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면 내 속에 성령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경험되어지고 느껴진다고. 근데요 나만 느끼면 안 돼. 제일 먼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누가 봐야 되느냐? 내 자식이 봐야 된다. 자식이. 내 자녀가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이걸 인정하셔야 된다고. 자, 그러면요, 우리 자식이 보통 우리 집 부모들보다 똑똑하잖아요. 저는 우리 애들이 너무 똑똑해서 때로는 질투도 나요. 저들은 뭘 복을 타가나고 저렇게 똑똑한 거, 저렇게 그냥 하나님이 길을 이끌어 주셔가지고 우리는 정말 그 가난한 동네에서 미국까지 우리 큰애가 뉴욕대 출신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 둘째는요 조지아텍 출신이에요. 진짜 하나님 은혜입니다. 너는 어떻게 보면 근데 이놈이요 크니까 이제 나이가 되니까요 그분이 돼버려. 그래가지고 그분이 말을 안 들어요.
근데 한 가지, 신앙은 신실해요. 근데 자녀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면요, 부모님 앞에 그 권위에 굴복하게 되고 말을 들어. 다른 건 몰라도 아들아,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그러면요, 알겠습니다. 참 감사해요. 우리는요, 뭐 애들한테 다른 설명할 필요가 없어. 하나님 말씀하셨어. 끝나. 다 끝나.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 함께 하시면요, 남자들은 내 아내가 나에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보여야 되고, 내 남편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에게서 하나님 함께 하시면 보면요, 불신자들 굴복합니다. 보통 여자들 나오고 남자들 안 나오잖아요. 내 삶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보이지만요, 어떤 경우도 굴복하고 나를 따라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멀리 있는 사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소문이 나야 돼요. 그러려면 한 가지밖에 없어요. 늘 성령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에도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이게 어떻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돼 있어요? 여호수아 8장 1장 8절에서 9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통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새벽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저는 이 시간 나에게도 느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눈을 감으시고 한번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정말 제가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피 흘려 주신가 부활을 믿습니다. 성령님 날 속에 계신 줄 믿습니다. 내가 성령이 하지 않고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없는데 나는 분명히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했습니다. 성령님 내 속에 계신 줄 믿습니다. 이제 내가 그것을 깊이 느끼길 원합니다. 성령 이 시간 임하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님, 이 시간에 예수 피로 이것을 덮습니다. 예수 십자가 보혈로 이것을 덮습니다. 성령님 임하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심이 이제 느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강하게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 강하게 역사하시옵소서. 오 주님, 성령으로 강력하게 역사하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